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직분자가 되려면 아주 교회가 규정해 놓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에 부합이 되어야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예배 출석, 철저한 헌금 생활 기본이고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당연히 기본이고요. 또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훈련 과정을 다 수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한 지는 10년 이상이 되었어야 했고요. 사회법으로나 교회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 또 가정과 공동체,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교회마다 보통 이런 이제 어떤 이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중직자 후보로 되는 게 아니라 후보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하나의 가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여기 몇 년 이렇게 이건 다 제 가정이고요. 어쨌든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갑자기 동네가 다 아는 그 문제의 그 인간, 그 문제 많은 인간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에 이 불안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세례 교인이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적극 추천해서 이 사람을 교회 규정을 무시하고 예외 규정을 두어서 후보로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나 사석에서나 언제든 이분을 칭찬을 엄청 하더니만 결국 그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규정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건 황당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그 이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보다도 훨씬 더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결코 이 상황을 곱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떤 그 당시의 금기를 깨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 보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신 일도 그렇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그렇고요. 바로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병 고쳐주신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사건도 그랬고요. 오늘은 또 이 세리와 가까이 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복한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 중에 세금 걷는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자기 민족,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우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인인데 그 사람이 일본 편에 서서 동족을 괴롭혔던 사람, 조선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죠? 일본 앞잡이. 앞잡이. 일본 앞잡이라고 그러죠. 이걸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증오의 대상. 세리들은 자기들도 이 뒷배경, 자기 뒷배가 로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로마에 바쳐야 될 일정량의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들여서 일정 금액은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많은 금액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삭개오에 나오는 게 토색이라고 나오죠. 토색. 더 많이 걷어서
주고 남는 건 내가 다 먹는 거예요. 때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하기도 했으니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마다 아유, 저 동족에 등쳐먹는 나쁜 인간, 저 인간 말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어떤 감정적인 이유 말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로마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이방 지역을 지나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방인들과는 말도 아예 섞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늘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산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들과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들과 교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세리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세리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그 나쁜 세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왕따 세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야, 너는 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냐? 너는 왜 같은 민족 등쳐먹고 있어? 네 행동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아니? 이렇게 따지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거나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죠. 만약 예수님과 이 마태의 첫 만남이 이런 꾸중, 책망 이런 상황이었다면 안 그래도 왕따를 당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이 마태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혔겠죠. 아마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를 만났다면? 과거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속썩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꾸중, 잔소리. 그렇죠? 야, 너 잠깐 일로 앉아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이번에도 1등 했대. 도대체 너는 뭐가 되려 그러니? 그러셨죠, 여러분? 안 그러셨던 것처럼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계속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를 설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애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설교는 교회에서 들어야죠. 집에서 듣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잔소리 마태에게 꾸중, 장황하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잘못됐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마디예요. 근데 이 한마디 안에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요, 그냥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 자체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그를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행동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포용하고 보듬어 주시고 이미 다 용서하신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껏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가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소문을 들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실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아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실 수 있지?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왕따를 시키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여러분께 집사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즉각 가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님,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신학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라고 즉각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겠죠. 기도해보고 상담해보고 아니 우리 아들이 가려고 한다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겠죠. 고민하겠죠. 그러나 마태는 나를 따르라 단순한 말씀에 즉각 따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를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마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놀라운 결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태와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죄가 너무나도 많고 나는 정말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나 같은 사람도 될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을 찾으십니다. 그런 분을 찾으세요. 멀쩡하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세요.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건 정말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잔소리하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용서하시고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불러주십니다.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안에는 지금 나의 이 죄악된 모습, 과거의 그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런 거 안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그 부르심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면 그 부르심에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아멘, 네 라고 따르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각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교회 갔고요. 제가 그냥 믿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불러주셨으니까 와서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다음에 은혜를 주셨고 은혜 주신 다음에 믿음도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오늘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 같이 이 부르심에서, 다른 말로 소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 소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먼저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불러주신 거잖아요. 구원회로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불러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또 부르심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다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도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저는 뭘로 부르셨을까요? 목사로 부르셨고요.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봉사자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제가 말한 두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해서 늘 제대로 점검하고 늘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르심, 확실한 부르심이 없이, 소명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목회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없이 왔다가 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학교에서 걸러지죠. 그런데도 쭉 해서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소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600명 되는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간혹 찾아온 청년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온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상담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 노량진에서 오랫동안 수험생 생활했는데 안 돼요. 뭐 직장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사업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목회의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저것 하다 안 돼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회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실패하면 최후에 가는 길이 목회의 길입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됐는데 목회는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다 안 됐는데 됩니까? 물론 아주 극히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젊었을 때 자기가 정말 확실한 소명을 받았는데 무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한 50 넘어서 신학교 와가지고 내가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와가지고 다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뒤늦게 목사 안수 받아서 한 10년, 5년 목회하다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다가 안 되고 직장 생활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목회를 생각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소명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되니까 가는 건 소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손가락질,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미 저는 확실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늘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르심, 이 소명을 또 되짚어보고 또 되새겨봅니다. 힘들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가보고 또 목회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매년 계속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을 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부르심 없이, 소명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일을 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할 수 있어.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부터 임원도 했고 계속 전도회 임원도 했는데 할 수 있지. 나는 전도도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건 인간적인 조건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자기가 원해서 가겠다고 한 제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분이 불러주셨으니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또 목회자가 권면할 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이 권면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반대로 이런 사명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냥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아무런 부르심이 없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명 어딘가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졌든 간에 성도들 사이에 모두 관계가 깨졌든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따르라,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이 너 이 일해, 이건 너의 일인 것 같아, 감동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뭐 교사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아니 다른 지역에서 뭔가를 하든 간에 감당해야죠. 그냥 제자리에 서서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나는 바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를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세리가 됐어요. 뭐 다른 성경에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는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이 세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며 살았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매국노의 왕따였던 마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니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마태는 주님이 자기에게 오신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인간 말종으로 여겨지는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사이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식당에, 큰 식당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막 식사하는 큰 모임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모임에 동네에 유명한 그 건달들이 쫙 앉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앉아 있고, 또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이 앉아 있고, 도박판에 다니는 그런 남자들이 앉아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 동네에 유명한 그 질환 좋은 사기꾼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누가 있어요? 제가. 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 분들하고 밥 먹어도 돼요? 예? 예? 뭐 어떤 분들은 거기 술잔이 있나 한번 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요. 당장 요즘에 같은 경우에 뭐 대책회의라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질환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막 목사가
웃고 떠들고 있으면 이게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심각함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이게 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이 당시로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따집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들과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할 수가 있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죄인들의 식사 자리, 그리고 방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온갖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늘 시끄럽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불러주시는 기준이 우리처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전도하세요? 대부분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하고 비슷한 분들, 그런 약간 맞는 분들 전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좀 깨끗하고, 과거에 뭐 안 좋은 이력도 없고, 학력과 수준이 나랑 비슷하고, 뭐 이런 분들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집단들,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 뭐 법조인들만 따로 모인 교회, 뭐 연예인들만 따로 모인 교회, 뭐 특별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같이 앉아 있고, 남자, 여자, 어르신,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고, 학력과 상관없이, 학연과 지연과 상관없이, 고향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다 상관없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먼지터럭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 깨끗하게 다 소독하고, 뭐 요즘에 우리가 손 소독하지만 뭐 라테스 장갑 같은 거 끼고 방역복 입고 신발도 다 벗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에는 우리가 죄로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깔끔하게 치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말끔한 상태로만 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서 오게 된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치장하고 온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속에서 더 심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딱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으로부터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책망을 들었죠. 속에서는 막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막 악취가 나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을 하는 것.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남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만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건강한 너희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떤 의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치료는 자신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의사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그래도 스스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병든 자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심각한 병자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병자는 정말 심각한 병자죠. 포장은 멋있는데 안에 속 내용은 썩어가고 있는 심각한 병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셨든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번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셨죠? 아, 환자구나. 내가 환자니까. 그리고 내가 환자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저도, 앞에 있는 저도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이 사람도 환자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구나. 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내가 환자인 것처럼 저 사람도 환자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환자니까, 내가 예수님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전에 보면 우리 교회가 역사가 100년 가까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에는 이미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동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리모델링 깔끔하게 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쓰레기 하나도 떨어졌으면 요즘엔 어색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안동에서 제일 깨끗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 같은, 저 말고 여러분요, 나 같은, 저도 포함되고요, 나 같은 죄인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성전이 늘 죄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성전이 늘 짐승들과 그 짐승들의 배를 갈라낸 그 내장과 그 더러운 그 배설물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 끔찍한 짐승들이 죽을 때 나는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것처럼, 짐승들을 이 목을 쳐낸 그 피가 강을 이루어서 흘렀던 것처럼 교회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먼지 하나 없고 의인들만 모여 있고 날마다 기쁨만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부족하지만 이곳은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예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마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처럼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의 부족함, 내가 보는 나의 죄의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 과거, 내 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더 성숙한 성도, 성숙한 제자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를 불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죄가 많고 항상 그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내가 나를 보며 주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사명 맡겨주신 그 부르심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마태와 같이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서 더 성숙하게
더 성숙한 성도로, 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부르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죄가 많다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도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 어떤 모습도, 그 연약함도, 나의 죄의 모습도 다 보지 않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그 부르심에, 그 감동 주실 때 온전히 순종으로 아멘하며 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서 더 성숙한 성도로, 더 성숙한 제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지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지켜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